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에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지으며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의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모습이 나옵니다. 악한 왕은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람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를 더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베나다스로부터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왕궁 근처에 있었던 이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그 나봇을 불러서 내가 이 밭을 사서 채소를 삼게 해라. 너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더하여 줄 것이고 또 너가 원한다면
돈으로 너에게 갚아주어 이 땅을 내게 주면 섭섭치 않도록 보상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왕이 이런 명령을 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물질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대하며 왕에게 그 땅을 파는 것이 마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나봇은 세상의 법칙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안 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안 된다라고 하였는가? 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레위기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토지를 팔지 말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었습니다.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봇은 내가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나봇의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해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나봇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계교가 놓여 있어요. 악한 자리 가운데에 있는 이런 악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타협하거나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 나봇의 모습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되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박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박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기 위한 악한 계교들이 다가오는 것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손해가 올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갖가지의 핍박들이 다가올 수 있으나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며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옥죄이고 설령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증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합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당연하게 나에게 이 포도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주지 아니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지기 시작하였고요. 식사까지도 마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이 묻습니다. 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냐? 그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을 하게 되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진짜 맞냐라고 이세벨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해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불량자들을 섭외하게 되고요. 이제 그의 죄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이 말에 선동된 이들은 그대로 나봇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악한 시대의 공격,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계략을 펼치고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실수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썼던 수많은 이들은 그냥 무지에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과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박해와 환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낼 때에 견뎌내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기에 마음을 헛된 것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거하여 삶을 살기로 힘쓸 때에 무수히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봇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이렇게 고하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축복,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